양자매입니다. 임신 중인, 이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셨고요. 성찬식 하시면서 하셨던 4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죠. 각각의 4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장에서는 현실은 서로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주님께서 멀리 떠나가시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심하지만 그러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5장 앞부분에서는 주님께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평안을 주겠다. 나의 기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15장 뒷부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6장을 보는데 이 15장 뒷부분부터 16장까지는 담대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하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1번, 그리고 오늘 본문이 2번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마지막 3번째,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담대함과 관련해 말씀하실 겁니다. 사실 잘 기억을 하면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내용을 또 이해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더 훨씬 더 쉽고 좋은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에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미움을 받으셨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 너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도 이와 똑같이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평이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교회가,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행위, 삶에 있어서 주님을 닮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이게 지난번에 이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16장 1절부터 15절인데 소단락으로 나누면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1절부터 4절은 성도와 교회들이 이제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는지 현실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2번 나눠 나오는데 5절부터 11절, 12절부터 15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현실은 첫 번째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건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사회에서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죠. 내침을 받는 겁니다. 난 너희랑 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밖으로 쫓아내는 일을 당할 것이다. 밖으로 쫓겨나가면, 출교를 당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할 수 없게끔, 살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이는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아예 내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안에 데리고 있으면서 붙잡아다가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든 안에 머물러 있던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박해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15장 뒷부분에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출교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지경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박해를 하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박해를 하느냐.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저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이거는 확신범입니다. 이게 올바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득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바로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는 알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핍박과 박해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만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잘 알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식하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한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세상의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말씀하시는 이유가 1절에 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죽임당해야 되는 형편이겠지만 그런 현실을 만나도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걸 다시 뒤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완전히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을 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붙여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간단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냥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출교 당하고 죽임 당하는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지경을 그런 심각한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미리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본인이 당하지 않았던 것을 제자들에게 짐을 맡기시거나 떠밀어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실제로 출교를 당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또 주님을 죽여버리는 것이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당하셨던 모든 일들을 제자들 너희들도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5절부터 11절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 성찬식에 설교하시는가? 먼저 이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세요. 5절을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 환난을 당하는지를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5절, 6절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본문 자체도 쉽지만 나는 너희를 남겨두고 혼자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출교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지경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런 걸 만나게 되는가? 아무도 그들 옆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들 옆에 남아 계시지 않으세요. 여지껏은 사실은 모든 환난을 주님께서 방패막이 되셔서 다 감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당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 얘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주 심각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당하느냐? 너희들이 홀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도로, 제자로,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혼자 그걸 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만 그 모든 일들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혼자 이 일을 다 당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내 옆에 안 계시고 내가 혼자 이 모든 고통을, 이 고난을, 이 모든 어려움을, 출교와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홀로 남게 될 것이고 나도 너희를 두고 떠나갈 것이고 너희가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현실만 놓고 보면 제자들은 혼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혹은 주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뜻깊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에 나와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홀로 남아서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해주시는가?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7절에 나와요. 7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이라고 하는 건 겉보기엔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이미 쭉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을 했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응답하고 역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중보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하면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셔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겠다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땅에 혼자 남아서 고난을 당하면 그들만 과연 혼자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듣지 못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구체적으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주님께서는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열매로, 그 응답으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만 혼자 배를 타고 건너가는 사건이 몇 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지금 그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냥 떠나가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을 지경을 만나죠. 그때 처지가 어떠했냐면 그들 혼자 그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들 혼자 그 일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홀로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걸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가고 있던 그 배에 올라오세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실 때 풍랑이 잔잔해졌나요? 아닙니다. 풍랑이 계속 일고 있는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배에 올라타시는 그 이후에 풍랑이 잔잔해지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 사건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온갖 종류의 손해를 봐야 되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왜 나는 혼자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독감을 느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기억하고 듣고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8절, 그가 와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교회와 제자들, 성도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제자들은 어떤 지경이냐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과 똑같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풍요로움과 자유로움과 넉넉한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속으로 성령님께서 스스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풍랑이 여전히 일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지경을 만나건 그 만나고 있는 형편을 성령님도 함께 당하세요. 함께 당하세요. 출교를 성령님도 함께 당하세요. 순교도 성령님께서 함께 당하세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함께 당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한 세상은 누군가요? 세상은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가?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지 세상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9절부터 보면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 항목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막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비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보면 세상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고만장하게 자기들 멋대로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까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성도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심판하셨다. 너희들이 의롭고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불의한지 성령님께서 다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누가 들을까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세상이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죠? 너희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선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교회가, 성도가, 제자들이, 우리들이 듣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혼자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발악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해도 세상에 나보다 돈이 많고 세상에 나보다 권력이 많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야만 되는, 받아야만 되는 형편이어서 나는 그냥 가해지는 핍박과 환난을, 심지어 죽임당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당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세상이 힘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세상은, 너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하고 있는 그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 그들은 망할 것이고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기고만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현실만 놓고 보면 때때로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한 마음을 품어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놓고 보면 제자들은 양쪽에서 두 가지 말씀을 다 듣습니다.
세상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요. 세상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듣죠. 너에게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저 세상은, 저 권세자는, 저 불신자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처하게 될 운명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라.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동시에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첫 번째 말씀, 이걸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홀로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고만장하게 날뛰어도 그것들이 결국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듣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환난당한 제자들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 뒤에 두 번째로 12절부터 15절에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세요. 이 12절부터 15절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4절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상황과 현실이 있죠.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12절부터 15절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12절부터 볼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앞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두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만 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환난을 당하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고난을 당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러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현재 수준이 어떠하냐면 아직 많은 걸 몰라요. 제자들이 무지합니다. 들어야 될 내용들을 아직 다 듣지를 못했어요. 알아야 할 것들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어떤 모습에서 환난을 당하냐면 무지한 모습으로,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그 환난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처지에 있는 무지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사실 12절과 13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만 전개 순서를 놓고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무지한 상황, 능력이 없는 상황, 감당할 힘이 없는 상황에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마찬가지로 13절부터 15절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3절 첫 번째 줄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첫 번째 일은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은 환난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해주세요. 제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뒤에 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나오죠. 로마서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로마서 6장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 로마서 7장 8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선포하고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 두 번째는 인도해 주시는 것, 세 번째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성령님 베푸신 은혜예요. 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조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좀 아쉬운,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 처지를 바꿔주시는 걸 원하죠. 내가 환난을 안 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1번 이쪽으로 가면 환난이 없는 길, 2번 이쪽으로 가면 환난이 있는 길, 둘 중에 어떤 것이 환난이 없는 길인지를 알려주셔서 환난 없는 길로 나를 끌고 가주시는, 그게 인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도함은 그게 아니에요. 환란은 계속 있습니다.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고통은 있어요. 다만 환란이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계속해서 존재하겠지만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환란을 당할 만한 복음에 대한 지식, 그 환란을 감당할 만한 굳건한 믿음, 그 환란을 감당할 만한 성숙한 성도가 되게끔 제자들을 바꿔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쪽으로 가면 100만 원을 벌고 저쪽으로 가면 10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어디가 1000만 원을 버는 길입니까? 그걸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엇이 내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길입니까? 내가 무엇이 모든 처지들,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길입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하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난에 처하건 풍요에 처하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그것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진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아직 들을 것을 다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13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내게 들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했지만 제자들이 아직 듣지 못했죠.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성도들이 당하는 장래입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환난당한 사람, 핍박당한 사람, 출교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 종국적으로 맞이하게 될 그런 미래가 새로 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우겨쌈을 당해서 죽임당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가 너희를 내가 마련한 미래로 데리고 갈 것이다. 현실만 놓고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박해자들이 승리하고 지 멋대로 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당하게 되는 미래는 내가 그들을 정죄할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을 다 형벌 가운데 밀어넣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어떠한 처지에서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걸 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형편으로 자기들의 수준만으로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처지에서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휩쓸려 나가고 믿음 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너희를 성장하는 자들 얼마든지 그 모든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끔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너희를 성장케 하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어떠한 일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는지. 결국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종종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앞에 나왔던 첫 번째는 나 혼자 당하고 있다는 느낌.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는 그겁니다.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제일 답답해하는 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일이 언제쯤 끝나나? 이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외부에서 밀고 있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외부에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막 답답한 거죠. 무지한 채 그냥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게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네가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소망을 품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끔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이 좀 길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 설교를 또 이 요한복음 16장을 미리 읽어보고 오셨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실 주제가 뭔지 한눈에 딱 안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단을 나눠드렸죠. 문단을 나눠드렸어도 한 번, 두 번 읽어갖고는 주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지를 않아요. 심지어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책을 썼는데도 어떤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 때들이 있거든요. 언제나 그렇지만 성경 말씀 읽고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본문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출교와 죽임당하는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만나게 되는 형편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고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첫 번째로 혼자만 남아있는 채 홀로 그 모든 일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두 번째, 성도들이 이 모든 환난을 당할 때에 무지한 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채 그냥 끌려가듯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님께서 너희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 일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그 모든 환난을 감당할 것이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주님의 담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 본문 읽고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어떠한 것이 담대함인가? 성도가 품어야 하는 담대함은 무엇인가? 담대함이란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요.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결심하고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무지 모르겠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왔는지 그것을 도무지 알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이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에게 떠들어대는 악하고 어리석은 말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떠들어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성도가 보여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행하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속사람,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환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 환난을 감당하셨나요?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고난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감당하시고 출교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도 누리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깐난쟁이로 태어나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다 알고 태어나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십자가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따라갔죠. 모르고 따라갔어요. 결국엔 끝끝내 예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길이 어떻게 끝나는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십자가 지실 걸 알고 시작하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줘도 사람들이 배신할 걸 알고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를 불렀지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알면서도 가룟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그 일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십자가 지셨습니까?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미래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승천하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도 알고 계셨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지.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승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능력의 원천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권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주님께서 품으셨던 믿음을 성도도 똑같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을 신뢰한 그 신뢰와 믿음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똑같은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속사람을 너희도 품어라.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소망을, 예수님을 그 고난의 길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을 너희도 갖고 품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주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지난주랑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 얘기는 이거예요. 성도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게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삶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성도는 환난을 당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성령 충만과 똑같은 성령 충만을 성도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서나,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사람의 모습에서나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함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맨 끝에 남는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혹은 출교당하거나 죽임당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애당초 그 길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길을 가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일까, 어떤 것이 더 편안하게 가는 길일까, 그것과 똑같은 마음만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것처럼 다 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 알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조금 포기하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는 담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대한 거, 뭐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과연 성도답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얼마나 닮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하게 주님을 닮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